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18번째 계시록 1장 1절 장차 필히 속히 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말씀을 잘 또 외워서 장차 되어질 일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걸, 사도 요한이 계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성자 하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되어지는 것, 그리고 곧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을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보여주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이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보내어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 말씀을 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해 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증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큰 분께서 증거했다. 그래서 곧 그것을 증거해서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이 이것을 다 요한도 그대로 증거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는 것은 이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 그는 공회 성전에 모여서 성경을 읽는 자는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과 청중들이죠. 바로 교회에서 예배 볼 때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하지. 그 듣기요, 읽고 듣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계시록은 복 주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요약이요 결론이요 완성입니다. 1장 8절 주 하나님과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라는 것은 그리크 헬라 말의 첫 자고 오메가라는 마지막 자령. 그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면 과거사 구속사를 이루어지는 그걸 모르게 되고, 계시록을 모르면 구속사의 결론과 완성과 또한 미래를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사를 아는,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되어질, 반드시 되어질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배우고 알아야 되고, 또 이 계시록은 미래의 사건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판과 영원 세계가 없다면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누가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말해 내가 속히 오겠다 하니까 아멘 그대로 되시옵소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 믿고 영원 세계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세요. 세상 재미 다 보고 할 일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주님의 재림을 어서 오라고 하겠습니까? 더디어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서 오시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참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 아멘을 두 번이나 하면서 끝나는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모든 자들 하면은 예수 믿는 자나 아니나 뭐 다 똑같이 다 예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해석은 The grace of the Lord Jesus be with all the saints. 어떤 번역에는 with you all 해랍니다. You all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하는데 여기 말씀에 revised 버전에는 all the saint 성도들에게 있으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지 저 지옥으로 갈 자들에게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죠. 상징적 해석, symbolic interpretation. 이거는 계시록에 나타난 사건들, 모든 사건들입니다. 뭐 인때는 재앙, 대접선는 나팔 부는 이러한 것들 다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만 실제 사건이 아니고 상징으로만 해석해 봅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인데 어린 양으로 표현하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린 양밖에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사건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지어낸 이야기로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징적 해석은 지어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소설이나 마찬가지죠. 소설로 계시록을 소설로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차 있게 될 천년왕국을 없다, 무천년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자들은 바로 성경을 소설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상징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Interpretation of symbols. 그러니까 상징들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상징을 말하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상징들, 심벌스들 이것이 무엇인가, 실제 무엇을 말하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 계시록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 어린 양은 누구냐? 어린 양으로 표현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장예수의 천년 왕국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이 이 지상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상징의 해석으로 해야 된다 말이고 결단코 상징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을 왜 임봉하지 말아야 하나. 임봉이라는 편지 쓸 때 딱 그 겉봉투를 붙이려 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하반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다니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600년 전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12장 4절에 다니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시일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빨리 왕래하게 된다. 옛날에는 참 다 걸어서 다니고 마차 타는 이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자동차 타며 비행기 타고 요즘은 뭐 비행기보다 더 빠른 로켓 이러한 걸로 통해서 빨리 왕래합니다. 하루길이 되죠. 세상에 어느 곳도 하루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 말세 지말에는 지식이 더해진다. 요즘 얼마나 지식이 더해졌습니까? 세상의 어느 나라 말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한국말 하면은 스마트폰에서 번역해가지고 미국말로 말해주고 어느 다른 나라 말로 말해집니다. 얼마나 지식이 더해졌습니까?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에 말세 지말이라 끝부분이라 하는 말은 끝부분이라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9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에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그냥 다니엘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500년 전 500~600년 전이니까 봉함해야 됩니다. 왜? 아직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말세에는 예수님 오신 후에 이때부터 말세가 시작인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말세 지말로 바로 이제는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봉하지 말고 열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열어서 가르쳐 주라 한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자꾸 잘 아주 선포해 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뭔가 계시록의 참 전체를 갖다가 짧은 시간에 몇 분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은 5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5부분이 다 777 이러한 걸로 돼서는 7교회 첫 번째 7교회 시작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7교회로 표시되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였고 라오디게아에게는 참말세 치말의 교회고 눈먼 자고 자기의 더러움을 수치를 나타내는 이러한 자라 벌거벗은 자들 그리고 또 나가 안약을 바르라 했으니까 보지 못한 자들 이러한 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바로 지금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때에 7인 때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 백말탄자, 정말탄자, 흑말탄자, 청황색 탄자 이러한 말탄자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백말은 영국 대영적국의 시대고 정말은 공산주의의 시대고 흑말은 경제전의 시대입니다. 바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죽음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난 이러한 때입니다. 지금 바로 흑말과 청황색 말의 흑말에서 청황색 말로 건너가는 이러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나서 5번째로 순교자들의 이미 순교한 자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빨리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고 나서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지진이 나고 홍수 이런 것들이 나면서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인침을 받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냐?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숫자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혼란 환난기를 통하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죽지 않고 살아서 맞이하는 신앙의 정예구인들 14만 4천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금향로 기도가 일어납니다.
바로 지금도 이 금향로가 기대나는 때이며 이때가 바로 일곱 나팔 부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금향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악한 세력을 점점 더 멸하는 이란 때인데, 첫 번째는 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생물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강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모든 3분의 1이 죽게 되고 해와 달의 별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원자탄이니 수소탄이니 이러한 것들이 때려가지고 많이 살상이 이루어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충이 다섯 번째는 불신자를 5개월 동안 고통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불신자만 5개월 하니까. 이 5개월 동안에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해서 잘 죽이고 살리는 것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2억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할 때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60억이라면 20억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 이 전쟁이야말로 3차 대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전쟁입니다. 모든 인간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 그리고 나서 선과 악의 전쟁이 있는 후에 666 시대가 되면,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선한 자가 이기는 게, 악한 자들이 이기는 666 시대. 악한 영이 사로잡히고 악한 영이 지배를 받는 시대가 도래되게, 이때가 666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나팔을 부는다. 일곱째 나팔은 뭐냐? 바로 마지막 나팔이며, 이 나팔이 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일곱 재앙이 시대가, 대접을 쏟는 재앙의 시대가 나는데, 이 재앙은 믿는 자들에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이런 대접입니다. 대접 쏟는 겁니다. 불신자들 독정이 일어나고 바다 생물이 다 죽게 되고 강생물의 물이 피가 되고 뜨거운 태양이 비쳐서 회개치 않는 자를 다 불살라 죽이고 종기가 일어나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대. 이 아마겟돈 전쟁, 믿는 자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 이 전쟁은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성경에 1시간 만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 대접 쏟는 재앙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전쟁도 요즘 전쟁이 1년도 다 넘게 되는, 아닙니다. 1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전쟁이라는.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차이가 너무 많을 때는 전쟁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슷비슷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세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4만 4천을 치유하시며 전쟁을 일으킨데, 이게 순식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무정하게 갇혔던 사탄이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이 천년왕국 동안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이렇게 민가민가하는 이러한 자들이 마귀의 꼬임에 들어서 이제 마지막 최고가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금방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주님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9장부터 21장.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이게 숫자로 말해주기 때문에 순서가 분명하고 질서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에 왜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가? 세상의 종말은 온 인류의 종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백보자 심판과 영원 세계를 말합니다. 22장 7절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열말을 지키는 자가 복수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 종말의 때, 인류의 종말의 때가 속히 오고 있다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사도 요한 때도 속히 온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넘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사실 진실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 죽기 때문에 죽음 후에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거는 성도들에게 잔이라 하는 겁니다. 저녁에 침대에 들어가서 잠자고 아침이 되면 깨어납니다. 죽는 것은 침대에 들어가는 때고 일어난 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기 죽음의 때와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죽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죽음은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절대 죽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고 영원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과 저주가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